주시옵시고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누가복음 22장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6절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한 얘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가 허락한 것은 유다 자신이 무언가가 자기에게 왔을 때 유다가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허락을 하니까 그 들어온 사탄이 유다를 좌지우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탄도 들어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안을 신경을 좀 쓴다고, 이렇게 한 2주, 3주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젠가 아래 그걸 다 하고, 또, 그 대학에 있는 강의도 내고, 그리고 하여간 뭔가가 이제 다 좀 됐다. 공사도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아마 나도 모르게 내가 긴장이 풀린 것 같아. 이 긴장이 풀리니까 나는 멀쩡한데 몸은 완전히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오늘 침대에 있는데 그냥 막 쫙 뻗은 거 있죠. 오늘도 보니까 오늘은 거의 몸만 갖다 놨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나보다 더 큰 힘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무언가에 의해서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하고 마는 그런 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22장의 1절에 보면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날 6월절 어린 양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신에게 주신 그 뜻을 자기가 허락을 하고 그 허락한 그 뜻이 내 안에서 주관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죠. 거기에는 사탄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무교절, 이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모세가 6월절을 만들 때가 이집트에서 종로로 갈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뺄 때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준 날이잖아요. 근데 이 6월절은 보통 무교절과 같이 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는 누룩이니까요.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화합하고 다툼이 없이
나름대로는 참 누르고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거와 함께 이 6월절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 보는 그 시각과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여기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대제사장이면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인물들 아닙니까? 학식으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인데 서기관도 우리도 보통 서기관 하면 4급, 뭐 3급, 4급 이러면 서기관이 됐다는 말은 아주 고위층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 참 마음 민망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왜 이는 그 뒤에 이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은 저는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 그래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니까 자신이 율법을 충실히 하는 거니까 자기 율법을 지키는 거와 예수님이 하는 행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누가라는 분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하고 다윗이 있을 때 사울이라는 분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사울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악심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심이 여기 말하는 사탄하고 같은 신입니다. 근데 이 악심이 들어오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마다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을 두려워, 백성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을 의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한 그 뜻을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을 가질 때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3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더 분명히 나와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사탄이 유다에게 그 악심이 들어온 거 있죠. 그것 역시 이 유다에게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도 그렇고 또 내일도 우리가 하루 지나갈 텐데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뭘 허락해야 될지 또 허락하면 안 되는 건지 허락해야 할 것과 허락 안 할 것 이걸 저희가 잘 구별을 해서 성령을 허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 사탄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이 욕심,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분은 이 로마에 있는 분이신데 이 고넬료가 유대교에 들어옵니다.
유대교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봉사도 잘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환상이 들립니다. 그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이 보이는 그 환상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환상을 자기가 인정하고 허락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 환상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열방에게 생명이 정말 참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빛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체 이방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만약 이 고넬료가 이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안 했다, 그러면 물론 다른 사람이 알긴 했겠지만 이 고넬료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가 내게 올 때 이걸 허락해야 될까, 허락하지 않아야 될까, 이걸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이것을 구별하고 구별하는 실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어나기도 4시에 일어났네. 그래서 샤워하고 그냥 바로 시민공원에 가가지고 우리 박영만 작가님 만날까 싶어가지고 갔더니 미리 가셨는지 안 보이네. 그래가지고 돌다가 그래 교회에 왔어요. 네, 그렇게 허락한 거지. 그래 하기로 인정하고.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한 번씩 그래 하더라고. 90인데 걸어야 걷는다. 그렇게 하더라고. 걸어야 걷는다. 이 몸이 좀 찌뿌둥하고 좀 힘이 들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온 거죠. 근데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으라 하니까 밥을 먹고는 좀 낫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DNA의 충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주 옵니다. 예, 자주 오는데 그것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고넬료가 그런 환상이 올 때 그 환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제가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 같은 분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그런 멋진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뜻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환상으로 올 때라든지 아니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를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먹은 것을 좋아하셔서 그에게 뜻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시대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째서 그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뭐 대답할 게 없지. 왜? 자기는 아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허락했다. 하나님의 허락. 이 허락에 대해서 또 이번 주일날 제가 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경로나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 그런 글을 보면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거,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데 굉장히 구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의 이방에 그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그럴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도 한번 저한테 읽어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진짜 동생, 피동생, 첫 동생인 야고보, 유다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중앙산에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를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가? 왜 그 가정을 전도를 보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전도를 이래 보냈지?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강렬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읽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또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참 이건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그에게 은사를 그에게 길을 그에게 때를 시대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허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장소에 왔사오니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훈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각이 많은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저희가 풀 때 풀리고 저희가 묶을 때 묶이고 저희가 묶어야 할 때 묶을 때 묶이는 풀 때 풀리는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땅에서 열 때 또 하늘에서 열리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이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부수는 사랑 주 예수와 따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따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주 예수와 따르오라 의미한지 내게 있노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따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와 따르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따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따르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따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합심기도 1번과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부여하길 원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올라가실 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저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내게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어느 곳이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즐거움과 사랑과 감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좋은 열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고 트리니티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신데 각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올 한 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영혼육이 잘 보존되고 목장과 사역으로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없어서. 코로나가 종식될 즈음에 다시 시작될 우리 목장 모임이 저는 많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우리 목장의 목원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목장의 목원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목장 지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임공현 조명자 재흥록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인가 어르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로스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합심기도 4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히 대통령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수고하는 분들을 복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언론이나 SNS 등을 보면 약점을 잡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이 경제, 사회 여러 분야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달 후에 또 있을 우리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도 당파를 떠나서 국민의 마음을, 지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읽겠습니다. 각 가정의 건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있게 앞서서 차세대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는 교회 되게 앞서서 제가 먼저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 주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동역자 재현태 목사님, 김만선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안팎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7번과 8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람, 큐티청, 교동상담, 부산, 밀양, 창원, 진주, 대구, 청송, 김천 교도소, 부산 드란노 상담센터, 이사, 무디 성경신학교, 부산, 제주, 김해, 연산, 광주, 국제사이버 신대원을 통해 거룩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산 CBS, 부산 창원 극동방송, 미얀마, 컴패션,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미국과 함께 주옵소서. 앞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이 기관들은 물론 물질로 또 이제 후원을 하고 기도로 후원을 합니다만은 이들은 우리가 구제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이 트리니티 교회와 협력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꼭 물질이 아닌 우리 트리니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협력 기관을 통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관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